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짧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나다움, 정체성을 회복해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만약에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서 용돈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싫어할 사람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와, 이런 거 받아봐야 되는데, 그죠?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부채돈. 내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부모에게 용돈을 다 준다.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가 고3 수험생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좋으시겠습니까? 네가 미쳤구나. 막 이러죠. 굉장히 좋을 수가 있는데 그 자녀가 고3 수험생이라고 한다면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똑같은 용돈인데 누가 벌어오고 누가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어떤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합당한 그 부분, 그렇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부분에서, 그 삶에서 그거에 합당한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3 수험생이 그거에 합당한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가서 그냥 돈 벌어와서 부모에게 용돈을 준다 한들 여러분 그게 뭐가 좋겠습니까? 좋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 서신서들을 보면은요, 신약에 굉장히 많은 서신서들이 있는데 그 서신서들을 보면은 그 구조가 거의 똑같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의 구조를 보면은 전반부는 보통 성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성도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이라면, 후반부는 그렇다면 그 성도의 특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부분은요, 여러분 대부분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는 접속어가 있습니다. 이 서신서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 그 접속어가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할 때에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을 시켜줍니다. 즉 성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고백이 분명한다면, 누군가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성도이다 라는 그러한 분명한 고백이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해진다면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그러므로 자연스러워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히 알면은 여러분 그거에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나는 목사다 라는 어떤 그것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저는요 그렇게 이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안 살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나는 아빠인가, 나는 엄마인가, 나는 목사인가, 나는 성도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자녀인가, 나는 학생인가, 난 누구인가, 이 부분이 분명해졌을 때에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가 확실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그들은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늘 정체성이 흔들렸어요.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늘 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고백이 분명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고백을 잊어버렸고 그 고백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성도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은요, 우리가 먼저 본 2장에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기억나시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에 대한 강조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앞부분을 쉬운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자, 그런데 그 앞에, 맨 앞에 감탄사로 시작을 합니다. 봐라, 보라, 얼마나 놀라우냐 라고 하면서, 얼마나 놀라우냐, 우와, 봐라 하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너희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실로 인하여서 감격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의 자녀는 그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그리스도인은요, 날마다 그 감격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어떤 환경적으로나 외형적으로나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보다 더 나은, 그 모든 외형적인 게 더 나은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 안에 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임에 인정하지 않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회사나 또한 특히 군대. 저도 굉장히 많이 그거를 처절하게 경험을 했거든요. 이유 하나,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로 굉장히 괴롭혀요. 굉장히 괴롭혀요.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야, 너 신학생이라며? 그러면서 막 그냥 이유 없이, 나는 네가 이유 없이 싫어 하면서 그냥 그렇게 말을 하면서 괴롭혀요. 군대에서 막 그랬어요. 제가 군대에서, 야, 내가 너무 힘이 드니까 내가 그 새벽에 하나님을 찾겠노라 혼자서 그 군교회를 그 새벽에 찾아갔어요. 어쨌든 영내 안에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진짜 얼마나 네가, 그리고 일부러 그 타임에다가 근무를 넣어놓고 막 일부러 그 막 후타임 막 해가지고 굉장히 피곤하게 막 만들고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러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괴롭힘이 있어요.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괴롭힘 앞에서 에이씨,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낫지. 아유, 진짜 안 믿는 게 낫지. 이러는 자녀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 깨달으면은 그 사람은 고난도 이겨내고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 우리가 분명하다면 환경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감격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 감격이 살아있는 자들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나요?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그 급급한 나머지 정말로 그냥 아둥바둥하며 그러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지.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라고 하는 그것이 그런 감격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들보다 외적으로는 형편없을 수도 있어요. 실력이 더 부족할 수도 있고요. 물질이 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배움이 뭔가 성공이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아무리 많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군대가 아닙니다. 군대 민족, 그러한 군인 민족이 아니에요. 그런데도요, 엄청난 군대가 몰려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신약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여러분, 백성이 더 높습니까? 자녀가 더 높습니까? 자녀가 더 높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이 자녀를 뭐라고 하냐? 권세라고 합니다. 권세.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권세는요, 아버지 것이 내 거가 되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권세가 있는데 뭐냐면요, 자녀는요, 아버지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를 봐도요, 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결코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제 생각을 뒤집고 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저희 집에 함께 사는 두 여자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요, 또 속도 없이 그걸 또 다 해줍니다. 여러분, 저한테요, 감히 휴지 갖고 와! 리모컨 갖고 와! 라고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저희 집에 사는 그 두 그녀는요, 소리를 지릅니다. 휴지 갖고 와! 리모컨! 막 소리를 지릅니다. 감히 저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저희 집에 사는 그 두 여자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제가 그 아이들의 아버지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창조주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로 그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존재는요, 그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팔을 걷어붙이십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우리에게 감격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경기가 많이 어려워요. 가정도 많이 힘듭니다. 그렇죠? 이래저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시대는요, 정말로 피곤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 안에 그 최고의 감격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격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감격하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에게요, 막 그런다니까요. 그거 줘. 그렇게 저에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왜? 그러면요, 당당하게 말합니다. 아빠잖아. 그러면 낯을 맡던가. 그래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제가요, 예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개척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아빠라면서요. 아빠인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저 아무것도 없는데 저 어떻게 해요? 아빠라고 한다면 책임지셔야죠. 아빠인데.
당신이 내 아빠라면서요. 그러면 내 아빠 아니잖아요. 어떻게 아빠가 자식이 죽는다는 소리 하는데 외면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엄청 따졌던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그녀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힘이 이렇게 축 처진 가족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성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감격, 내 안에 있는 기쁨으로 여러분 우리가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힘내라고요.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은요, 우리의 신분에 대한 감격을 고백한 이후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미래에 대해서도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요한은 성도의 현재 모습과 미래의 모습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성도는 미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랍니다. 그 미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재적으로 지금 바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아닌 것 같은 현실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은 그것이 아닌 것 같은 현장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아직은. 그러니까는 아직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맞지만 아직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영광을 다 입혀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스도가 나타내실 때 우리가 그와 같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 성도인가? 누가 성도입니까? 현재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현재의 뿌리를 받고 있는 자가 성도가 아니라 미래의 뿌리를 받고 있는 자가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존귀케 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존귀케 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존귀케 하실 거라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소망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소망의 뿌리요. 하나님의 자녀가 소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질이 소망입니까? 여러분, 학벌이 소망입니까? 스펙이 소망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소망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이 되셔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망 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모습과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반드시 내 인생도 변화시켜 주신다. 반드시 내 가정도 변화시켜 주신다. 반드시 우리 교회도 변화시켜 주신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러한 소망을 갖고 이 땅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절대로 고난 면제를 보장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요, 얼마든지 많은 고난이 밀고 들어옵니다. 많은 낙심이 옵니다. 많은 힘듦이 옵니다. 내가 예상치 않았던,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옵니다. 분명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 할지라도 내가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에게도 분명한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쉽게 낙심하고 쉽게 좌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6절에서 39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주를 위하여래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죽임을 당해요.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데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현재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절망스러워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37절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고난 안 당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어려움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일이 막 잘 되고 막 성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이 살아있는 사람. 소망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미래의 뿌리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사람. 당장 내 눈앞에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할지라도,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소망이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미래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후에,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런 정체성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는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헬라어 원문 성경에를 보면은요, 여기 한글, 우리나라, 우리 성경에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본문 2절과 3절 사이에 헬라어 성경에는 분명히 있는데 빠져있는,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의 원문에만 삽입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고입니다. 그리고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2절의 고백을 믿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3절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감격,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미래의 뿌리를 받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감격과 소망이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연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여러분 보세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사도 바울은 말하냐면, 절대적으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구원을 은혜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반면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뭔가. 그쵸?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요한이 말하는 것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충돌을 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고. 근데 요한은 말씀해 보면은 뭔가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뭔가. 그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까요? 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두 가지는요, 충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그 특징이 소원을 주신대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desire, 그러니까
열정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열정을 불러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있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그 소원을 준다면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네. 당연히 그 소원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즉 바울이나 요한이나 생각은 똑같습니다. 생각은 똑같아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자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면 바로 그걸 생각하면 본문 오늘 3절 그 3절을 근거를 합니다. 오늘 말씀 내 안에 그 열정이 있는가 그거예요. 내 안에 열정이 있는가.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한다고 올해보다 내년 더 주님을 더 닮아가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는가.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열정이 막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있어가지고 이제는 몸이 막 힘들어서 막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모태신앙이라서 성격이 이래가지고요. 제 성격이 이래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입니다. 뭐냐면 당신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안에 열정이 있다라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열정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이름교회가 그 열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으로 뜨거워질 수 있는 은혜 모든 성도들이 그 열정으로 가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진정한 나다움 여러분 그 정체성 우리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는 감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이니까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세밀하게 계획해 주실 거니까요. 여러분 그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이 주실 그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 소망이 살아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열정이 있는 사람이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향해 그렇게 더 가고 싶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싶고 더 열심히 말씀 읽고 주님도 알아가고 싶다. 이 열정이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감격과 소망과 열정, 감격, 소망, 이 열정, 이 세 가지가 없다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소망을 부리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열정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로부터 단절하시기 바랍니다. 감격이 없었던 삶으로부터, 소망이 없었던 삶으로부터, 열정이 없었던 삶으로부터 단절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세요. 우리 안에 기쁨이, 그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열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실 겁니다. 제가요, 올 여름이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필 이 본문을 제가 읽게 된 거예요.
이 본문을 읽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느냐? 네가 목사라고 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설교하는 자냐? 네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감격을 회복해라.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지금 당장 눈앞에 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봐라. 열정을 회복해라. 왜 열정을 식어져 가고 있느냐? 열정을 회복해라. 너와 그렇게 안 살았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예전에 그렇게 안 했잖아. 근데 왜 갑자기 열정이 식어지려고 그래? 너 왜 그래? 너 변하려고 그래? 왜 초심을 잊어버리려고 해?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제 안에 막 두드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감격을 회복하겠습니다. 소망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향해서 주님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다시 열정을 불어넣겨 주셔서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떤 힘듦과 지침과 어떤 어려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까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미래의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뿌리를 두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근근하게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갑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진정한 나다움, 그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를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감격과 소망과 열정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불일 듯이 내 안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를 죄 속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만대주 교통 충만하심이 감격과 소망과 열정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겠노라. 결단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예수 이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이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날마다 채워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